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벤져스 처치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온라인 성도님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멤버분들 진심으로 반가워요. 저는 패스터 빈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무엘하 13장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경청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입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을 다윗이 잘 처리하지 않아서 이어지는 아주 혹독한 하나님의 징벌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는 압살롬의 복수라는 소제목으로 나와 있는데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부터 끝까지입니다. 2년 후에 압살롬이 에브라임 근처의 바할 하솔에서 자기 양떼의 털을 깎는 일이 있었습니다. 양털을 깎을 때는 크게 잔치를 여는 풍습이 있어서 압살롬은 왕자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의 그 유목민족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양털을 깎는 날에는 아주 큰 축제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 수확을 하는 날이니까요. 그래서 24절 압살롬이 왕에게 가서 막 이렇게 얘기해요. 양털을 깎는 일에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왕께서도 신하들과 함께 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도 같이 와서 좀 자리를 빛내주세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25절 다윗 왕이 압살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아니다. 우리는 가지 않겠다. 우리가 가면 너에게 짐만 될 뿐이다. 그래도 압살롬은 다윗에게 와달라고 간절히 청했습니다. 다윗은 가지 않고 압살롬에게 복을 빌어주기만 했습니다. 축복만 해줬나 보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부터 문제인데요. 왕께서 가시지 않겠다면 제 형 암논을 저와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암논을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다윗 왕이 안 간다고 하는데 그럼 굳이 암논은 꼭 가야 될까요? 여러분? 암논은 안 가도 되잖아요. 자, 암논은 누구예요? 다윗 왕의 첫째 아들이에요. 장남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장남이 왕위를 보통 승계했었죠. 그래서 왕위 승계 서열 1위가 바로 암논입니다. 자, 두 번째 아들이 있었는데 두 번째 아들은 일찍 죽었어요. 세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세 번째 아들이 바로 이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아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차남이죠. 두 번째 아들이 일찍 죽었으니까 세 번째 아들이 굳이 자기가 수확을 하는 그 축제의 장에 첫째 형을 지금 불러달라고 아버지에게 청하는 거죠. 왕인 아버지에게.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암논을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안 물어볼 수도 있는데 왜 데리고 가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27절에 그래도 압살롬이 계속해서 암논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러자 다윗은 암논과 왕자들을 모두 압살롬과 함께 가게 했습니다. 봐봐요, 여러분. 다윗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아마 느꼈던 것 같아요. 왜? 지금 압살롬이 아무래도 암논에게 감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아마도 다윗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물었고 압살롬이 계속해서 암논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다윗이 안 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나 봐요. 제가 갖고 있는 NLT 성경을 보면요. Where then Absalom said, If you can't come, how about sending my brother Amnon with us? 암논을 보내주면 어때요? 그러니까 Why Amnon? 왜 암논? 그죠? 그래서 왕이 물어봐요. The king asked, but Absalom kept on pressing the king.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빠한테 아버지 형이라도 보내요. 형이라도 보내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큰 형만 보내달라고 했는데 다윗 왕이 아무래도 불안했는지 다른 왕자들까지 모두 압살롬과 같이 가게 했답니다. 아무래도 다윗 왕은 압살롬이 암논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아마도 알았던 것 같고 설마 다른 형제들이 다 보고 있는데 압살롬이 암논을 해코지할까라고 아마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8절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자, 암논을 잘 봐라. 암논의 첫째 형이죠. 암논이 술에 취하걸라 내가 암논을 죽여라고 할 테니 그러면 당장 그를 죽여버려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명령하는 것이다.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져라.
자, 그래서 압살롬도 자기가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닌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의 수하들에게 명령 내려서 암논을 죽여버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9절, 압살롬의 젊은 종들은 압살롬이 명령한 대로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다른 아들들은 나귀에 올라타고 도망쳤습니다. 자, 다른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첫째를 죽여버렸어요. 셋째가. 이거는 여러 가지의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일단 첫 번째로는 압살롬이 그 망나니 같았던 암논을 처단한 거죠. 왜요? 자기의 여동생을 강간했잖아요. 암논이. 자, 그 이유도 물론 있었겠지만 만약에 압살롬이 왕위를 노렸다면, 왕이 되기를 원했다면 아마도 압살롬은 자기가 서열 3위니까 실제적으로 2위고 1위가 죽어야 혹은 어디가 어떻게 돼야 자기가 왕위를 계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여버린 거죠. 자, 그래서 다른 왕자들이 보고 있던 게 어떻게 보면 더 잘 된 거예요. 왜? 다른 왕자들이 어이구 압살롬한테 괜히 개겼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네. 그냥 죽여버리네. 그러니까 다른 왕자들은 도망쳤습니다. 자, 그래서 30장을 보면요. 왕자들이 도망치고 있는 동안 소문이 다윗에게 전해졌고요. 압살롬이 왕자들을 다 죽였고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런 소식이 이제 다윗한테 전해집니다. 이때만 해도 뭐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혹은 뭐 이렇게 셀폰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소문이 이상한 게 좀 전해진 거죠. 다른 왕자들을 다 죽인 건 아닌데, 그쵸? 암논 그 첫째만 죽였는데 다 죽였다고 다윗한테 소식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31절, 다윗 왕은 자기 옷을 찢고 땅 위에 누워 슬픔을 나타냈습니다. 가까이 있던 왕의 모든 종들도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국가적 재난이죠. 모든 왕자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때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다윗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왕자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암논만 죽였을 뿐입니다. 압살롬이 이 일을 꾸민 것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강간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은 누구예요? 얘가 바로 암논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꼬신 애 아닙니까? 그죠? 다말을 강간하고. 그러니까 얘는 아주 나쁜 애가 질이 낮아요. 질이 낮은데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다윗 그 주변에 이렇게 있었나 보죠. 원래 이렇게 질이 낮고 교활한 애들이 항상 이 권력의 주변에 있습니다. 원래 그래요, 그렇죠? 뭐 왕자의 게임에서 뭐 리틀 핑거 뭐 이런 뒤가 구린 애들도 있고, 뭐 삼국지나 뭐 아무튼 뭐 이런 그 어떤 픽션이건 non 픽션이건 간에 이렇게 뒤가 구린 애들이 항상 그 권력의 그 가운데 기생하면서 그 엿보는 걸 많이 보게 되죠. 뭐 예를 들면 영화 알라딘 있잖아요. 알라딘 디즈니 만화도 있었고 거기에서도 보면은 그 나쁜 그 신하가 항상 그렇게 이렇게 말짱말짱 그 왕위를 위해서 말짱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얘네들의 특징이 뭐예요? 분석이 정확해. 머리가 그 잔머리를 많이 굴리다 보니까 분석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다 죽였을 거라고 보지 마세요. 첫째 암논만 아마 죽였을 걸. 그러니까 34절. 그러는 사이에 압살롬은 다른 나라로 도망쳤습니다. 한 호위병이 성벽 위를 지키고 있다 여러 사람이 언덕 맞은편에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압살롬은 다른 나라로 이제 도망을 쳤고요. 근데 요나답이 다윗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내 말이 맞죠? 저기 왕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석한 거대로 첫째만 죽었고 나머지들은 다 살았어요. 그래서 요나답이 이 말을 하자마자 왕자들이 도착했어요. 자, 그들은 크게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크게 울었대요. 압살롬은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도망쳤고 다윗은 날마다 죽은 아들 암논을 생각하며 슬프게 울었답니다. 자, 근데 달메는 누구예요? 달메는 압살롬의 외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자기의 그 몸을 의탁할 수 있는 곳으로 지금 간 거예요. 그 자기의 엄마가 그쪽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은 그술로 도망친 후에 그곳에서 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술이 바로 자기의 엄마의 고향이죠. 다윗은 그러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술 왕의 딸과 결혼을 해서 압살롬은 낳았어요. 자, 왜 그술 왕의 딸과 결혼했죠, 다윗이?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 왕을 크게 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기름 부으셨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을 낳아버린 바람에 압살롬이 이렇게 사고를 쳤죠. 그렇다고 해서 또 첫째가 여러분 제대로 된 왕이 될 만한 감이었느냐 또 그렇지가 않아요. 성격 파탄이었고 사이코패스였다는 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왕의 첫째, 셋째 아들들은요 이렇게 문제가 많았어요. 자, 다윗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뭐 어떤 국가적 영웅이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의 아빠로서는 아마 빵점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들이 근데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아빠가 하는 짓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암논도 마찬가지고 압살롬도 지금 압살롬이 이 일을 꾸민 게요.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 나서 바로 혹은 뭐 조금 있다가 이 일을 꾸민 게 아닙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을 보면요. 2년 후 이렇게 나와요. 2년 동안이나 기회를 엿보면서 자기 여동생을 보호하면서 2년 동안이나 기회를 엿본 거죠. 그게 자기 여동생의 명예를 위한 복수였건 간에 아니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자기 형을 죽였건 간에 아니면 정말로, 정말로 '와 저런 사이코패스 같은 놈에게 우리나라가 왕권을 주면 안 되는데.'라는 그 이상한 정의감으로 죽였건 간에 압살롬이 한 짓은 굉장히 교활하고 그다음에 인륜적으로도 그리고 율법적으로도 옳지 않은 짓이에요. 만약에 정말로 자기 형이 지은 행위가 정말로 큰 죄라고 생각한다면 아버지에게 정말로 칼같이 따져서 아버지로 하여금 형을 징계하게 한달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간곡하게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형을 징계하도록 하나님은 징벌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양보하거나 무조건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 아니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징벌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징계하시죠. 저는 솔직히 지금 뭐 하나님한테 기도도 안 하고 솔직히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뭐 드리는 것도 없고 하나님과 시간도 안 보내고 제가 물질적으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요. 뭐 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그건 더 큰 징계예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유기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지 멋대로 살다가 죽도록.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죠? 기다렸으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징벌로써 암논을 어떻게 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아니면 아버지에게 정말 직언을 해서 아버지로 하여금 첫째를 처단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자기가 스스로 이 일을 꾸며서 첫째를 죽여 버렸어요. 그쵸? 살인하지 말라고 분명 율법에 남아 있는데 자 가장 큰 잘못을 지금 저질렀어요 압살롬이. 자 이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나요? 다윗이 자기 아들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윗이 자기 아들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대로 키우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사이코패스요. 셋째 아들은 범죄자가 되었고 살인자. 게다가 나중에는 다윗에게 반역을 해서 사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페륜네가 돼버리는 거죠. 이것만큼 큰 저주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그쵸? 봐요. 그래서 38절을 볼게요. 압살롬은 그슬로 도망친 후에 그곳에 3년 동안 머물렀고요. 다윗 왕은 암논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가라앉자 이제는 또 압살롬이 매우 보고 싶어졌습니다라고 하면서 13장은 끝이 납니다. 다윗은 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쵸? 일단 첫 번째로는 압살롬이 암논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 이상하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암논을 보냈어요. 물론 안전장치로 다른 왕자들까지 보내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다윗의 상황 판단 미스로 인해서 자기의 첫째 아들이 죽었죠. 다윗이 자기 아들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거와는 또 별개로 다윗이 아들들을 사랑하긴 했나 봐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을 죽인 압살롬이 매우 보고 싶어졌다고 39장에 또 나옵니다. 물론 이때는 굉장히 고대 시대였고요, 여러분. 어, 그 미국에서도요, 그 어떤 흑인이 혹은 여자가 어떤 참정권을 갖게 되고 투표권을 갖게 되고 사회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하는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여성을 약자라고 보죠. 생각해 봐요 여러분. 다윗이 첫째가 자기 딸을 강간을 했잖아요. 그랬다면 적어도 다윗이 "야 넌 이거는 잘못된 거야. 넌 내가 벌을 내리겠다." 왜? 내 딸도 내가 소중하니까.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다윗은 첫째를 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여러분 애 키우는 집들은 다 알 거예요. 엄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자기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서 아들에게 혹은 딸에게 "너는 제대로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쪽팔리고 그다음에 마음에 캥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잘못한 게 있을 때는요. "넌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교육자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제자들한테 "야 너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근데 내가 사는 게 엉망이에요. 혹은 내가 실력이 없어요." 그러면 말빨이 쓰겠어요? 말빨이 안 쓰죠. 절대로 말빨이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제대로 징계를 못한 거예요. 제대로 징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이 벌어지고 결국에는 피바람이 인제 몰아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제대로 징계하는 하나님인 거 아세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무조건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확실하게 일깨워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그다음에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나왔는데요. 나왔죠 물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조건 없이 사하여 주실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들의 죄를 전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가 덮여진 거죠. 죄가 있지만 없어진 건 아니고 덮여진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덮었다라고 하죠. You are covered by blood of Jesus Christ. 여러분들의 죄가 덮여진 것이지 넘어가 주신 것이지 여러분들의 죄가 끝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야 너가 대신 고통받고 너가 대신 죽어라." 왜? "니네들은 방법이 없어. 얘네들은 계속 죄 지을 거거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알아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벌하신다는 것을 어 우리의 사후 세계 일단은 그전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반드시 벌하십니다. 저도 벌을 많이 받아 봤죠. 엄청 아프더라고요. 잘못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반드시 벌하시더라고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또 되게 교활한 게 뭐냐면 그것도 자주 잊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신다는 것을. 멍청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신다는 것을 또 모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유기하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것들을 내어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에너지 혹은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 여러분들이 쪼끔 더 잘 수 있고 쪼끔 더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하나님께 내어 드리고 있나요? 기꺼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내어 놓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정열일 수도 있고 열정일 수도 있고 에너지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대로 드리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분이 아니거든요. 다윗은 이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징벌하지 못하는 흠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화를 이루어서 똑바로 살다가 죽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뭐 무한대로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맘대로 살아야지.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따위 사고는 절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죠. 목사님 저는 솔직히 지금 엉망으로 살고 있고 그다음에 시간도 하나님이랑 하나도 안 보내고 봉사도 안 하고 네 헌금도 제대로 안 이하고 뭐 솔직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과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유기하셨을 수도 있어요. 버리셨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나요? 이 세상 모든 영혼들 다 구원하시나요? 뉴스에 나오는 그 수많은 또라이들, 수많은 사이코패스들, 하나님께서 그럼 다 구원하셔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세상에 정의라는 것이 뭐예요? 정의라는 것은 올바르다는 얘기 아니에요. just. 그죠? 그래서 justice가 정의 아닙니까? 죄가 있는 사람을 징벌하지 않는 것은 정의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He is the God of the justice.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잘못된 것은 벌하셔야 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아들을 대신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못을 했지만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대신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받고 죽었죠. 일단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서 살아가야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벌하실 것이라는 거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를 더 많이 짓지 않고, 죄는 짓겠죠. 솔직히 우리가 인간이 죄가 가득한 인간이잖아요. 죄가 가득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긴 짓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 그나마 어, 더 적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유 그래 얘는 불쌍한 애지, 얘는 죄성이 많은 애였지, 그래도 어떡하겠어 내가 구해줘야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있죠? 있어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있다면 일단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감사함이 있다면 그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열심히 살아가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이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대신에 기회나 승진이나 비즈니스나 혹은 더 많은 돈을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항상 중심을 보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중심을 봤을 때 얘는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섬기고 있네.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섬기고 있네. 라는 것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느끼신다면 아신다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을 물으실 거고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에요. 왜요? 야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하고 너를 어떻게 살려냈는데 너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까지 죽였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가 희생하면서 너를 이렇게 살려냈는데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더 열심히 살기 위해서, 더 똑바로 살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노력하자고요. 하나님께 내처짐 받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 모든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두 손 모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무서운 부분도 또한 알면서 이 세상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살지 아니하고 다윗보다도 더 똑똑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 그리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렸든지 아니면 그냥 자기가 그냥 무시해 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공부하라고 줬을까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나는 그냥 단순히 공부하라고 주신 것 같진 않아요. 혹은 우리가 이거 가지고 뭐 신학 대학원 학위를 나오고 뭐 이러라고 주신 것 같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거, 그다음에 깨닫게 하고 싶으셨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다윗이 했던 실수들, 뭐 압살롬이 했던 실수들, 이런 실수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는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 봐요. 물론 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들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 복음이 이 땅에 이르렀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나는 그냥 대충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사랑하고 또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벤져스 처치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또 승리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